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책별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이라도 이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틀을 알 때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잠언을 살펴보는데, 잠언은 시가서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가서를 뭐라고도 부른다고 했지요? 성문서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문서는 하기오그라파라고 하는데 거룩한 글들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왜 거룩한 글들일까요? 이 성문서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생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가서, 성문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글들, 거룩한 글들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경험이 어떨 때는 노래로, 어떤 때는 시로, 어떤 때는 지혜로 표현되기도 했지요. 이 잠언서는 지혜로 표현된 성문서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글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큰 주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중요성과 또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는데,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어떤 걸까요? 어떤 처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잠언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현명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단순히 명철하고 현명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호크마라는 지혜의 특징은 뭔가 하면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기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학과 철학에도 전문성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문학과 철학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기술, 엔지니어적인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호크마라는 지혜는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우리의 삶을 솜씨있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솜씨있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삶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뿐인 이 삶을 우리가 솜씨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지혜를 갖지 않고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교수님을 이렇게 뭐라 할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디스하는 표현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교육 교수가 자녀 교육을 잘 못하고 성서 진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가장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고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윤리적으로 살지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졌지만 다른 분야에는 문외하고 또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졌지만 인생에는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호크마를 가지게 되면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지혜를 갖게 되면 삶을 솜씨 있게 살아가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어리석고 악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지를 이 잠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과 저자와 기록연대, 이 잠언서의 제목은 원래 솔로몬의 잠언이었습니다. 마샬 솔로몬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이 잠언, 마샬이라는 단어는 번역하면 비교, 비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비교하는 방법이나 비유의 어떤 그런 그 문학적인 그 문법적인 방식을 택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잠언서를 우리가 잠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교, 비유라는 의미를 이 잠언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저자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두 사람 빼고는 솔로몬입니다. 30장, 31장에 보면 두 사람 빼고는 솔로몬이 이 잠언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지었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3,000개의 잠언을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기록됐는가?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이 잠언이 기록이 되었겠죠. 그리고 후대에 이런 책으로 엮여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잠언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경건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 우리가 접하는 문화, 우리가 접하는 어떤 이론, 사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우리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잠언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나고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혜를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잠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잠언서가 중요한 이유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아주 보편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100년 전에 어떤 그 통용됐던 지식이 오늘날 통용되는 지식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에 통용됐던 지혜가 오늘날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잠언에 있는 지혜는 그때도 지금도 우리에게 다 유익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더더욱 이 잠언의 중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잠언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답을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잠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잠언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이 지혜에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10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잠언의 지혜가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 편집된 제2의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들과 다른 지혜자들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잠언서가
잠언의 그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잠언서의 성격이 뭐냐, 저자가 누구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또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려주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시죠. 잠언 1장 1절. 잠언 1장 1절.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한번 답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 이 잠언의 성격이 뭐냐, 저자가 누구냐,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라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이 책의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잠언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잠언이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겠죠? 이는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5절, 지혜 있는 자는 이 잠언을 통해서 학식이 더해질 것이고 명철한 사람은 그 명철 위에 지략을 더해질 것이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잠언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잘 기르기를 원하시면 매일매일 이 잠언을 한 장씩 읽게 하세요. 청년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성도님이 자녀가 하나인데 서울대학에 갔어요. 그런데 그 서울대학에 간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뭘 별 학원도 보내지 않았대요. 공부에 대해서 별 강조도 안 했대요. 대신 매일 너가 잠언 한 장을 읽기를 바란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그 아이가 늘 잠언을 한 장씩 매일매일 읽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서울대를 가더래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울대를 가든지 서울에 있는 데를 가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보세요. 잠언의 목적이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여러분이 잠언을 읽을 때 어리석은 자가 슬기를 얻는단 말이에요. 지혜를 얻는단 말이에요. 명철한 자가 더 명철이 더해지고 지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잠언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핵심 주제다라는 것을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장 8절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10가지가 넘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1장 8절부터 8장까지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1장 8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깨치라도 따르지 말라. 2장 1절 시작.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그렇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1절에 나오고 4장 10절, 4장 20절, 그리고 5장 1절, 6장 1절, 6장 20절, 7장 1절 계속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지혜를 의인화하면서 그 지혜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지혜를 따르지 않아서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9장 한번 보실까요? 9장 잠언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9장 1절부터 6절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지혜가 사람처럼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따르라고, 이리로 오라고,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인지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이 이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들이 쭉 나옵니다. 먼저 10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지혜를 정합니다. 첫 소절과 다음 소절에 서로 대조되는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대조하고 있죠? 지혜로운 아들, 대조되는 표현은 뭡니까? 미련한 아들. 이렇게 대조하는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장 1절에도 한번 보세요. 11장 1절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것도 대조하고 있죠.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또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 대조하면서 아주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13장 1절에도 한번 보시죠. 13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4장 1절도 똑같아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남이 허무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대조하는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15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경동하느니라. 대조하잖아요. 그렇죠? 대조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조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잖아요. 그 메시지를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16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대꾸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대꾸라는 게 뭡니까? 비슷한 어조를 짝지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침을 주는 방법이죠. 여러분 16장 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17장 1절 시작. 말은 딱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슷한 내용을 짝지어서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떡이 가득하냐, 하나밖에 없냐, 이런 어떤 비슷한 내용, 어떤 수량적인 차이를 통해서 지혜를 전하지 않습니까? 19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대구의 방법을 통해서 주고 있죠. 20장 1절 한번 보십시다. 20장 1절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또 2절 말씀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 16장부터 24장의 내용입니다. 좀 특징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잠언을 이런 어떤 주의점을 가지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쭉 보면 그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됐던 말씀이 10장부터 15장까지는 대조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구나. 16장부터 24장까지는 대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더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히스기야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과 또 다른 지혜자들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여러분 2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장 1절을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부터 나오는 이 가르침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통해서 편집하게 했던 지혜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0장, 31장입니다. 여러분 3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닙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에요. 자, 3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다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가 야게의 아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은 이 지혜가 이 잠언서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은 루무엘 왕이 받은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루무엘 왕의 어머니로부터 루무엘 왕이 받은 그 교훈,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31장은 여성에 관해서 매우 높고 고결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성이 얼마나 훌륭한지, 여성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이웃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여인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31장 10절이 그것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지, 그 여인은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훌륭한 여인으로서의 여성,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여성, 훌륭한 아내로서의 여성, 훌륭한 이웃으로서의 여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잠언을 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이 많은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 잠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을 보면서 어찌 보면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야, 이런 지혜가 어디 있겠어? 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겠나? 이런 절망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유하게 되면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이 지혜를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이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잠언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잠언서를 보면서 어떤 분은 그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율법과 또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지혜를 내가 어떻게 다 지키겠어? 어떻게 다 알겠어? 이런 절망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왜 그 많은 율법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요즘 레위기를 읽잖아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마음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잠언서를 읽다가 어려운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이런 지혜가 없잖아. 내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다 가질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절대로 성경에 있는 많은 율법 때문에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지혜의 말씀 때문에 절망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많은 율법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잠언처럼 이렇게 많은 지혜가 있는 것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이 많은 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있겠어? 우리가 그 율법과 지혜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지고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율법이나 또 잠언에 나오는 그 많은 지혜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참 약하고 모자란 사람이구나. 우리가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약한 자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잠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아유, 좋은 얘기네, 참 좋은 얘기야, 야,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 그런데 난 못해,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야, 정말 내가 부족하구나, 나에게 이런 지혜가 없는데, 가난한 마음을 갖고 겸손해지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